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과 같다.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과 같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민족 분열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인 것을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먼 옛날 그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말씀대로 바르게 서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나에게서 사탄의 욕구가 튀어나올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더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또 겸손히 그 말씀의 가치가 내 삶의 습관과 태도로 심어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이 가치를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죠. 그게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건 사실 한순간의 어떤 체험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를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의 가치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이번 주간 묵상을 사실 다 되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결국 언어가 나뉘는 사건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인류의 피부색까지도 이제 나누어지는 그런 원인들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한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의 피부색은 이렇게 다를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3명이 하나는 백인, 하나는 황색인, 또 하나는 흑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지구에는 이렇게 뚜렷한 3종류의 인종이 있느냐? 이런 주제에 대한 관련 자료는 창조과학의 그 자료들과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 볼 때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서 황색인, 흑색인, 백색인이 나온다라는 것은 얼핏 답이 없어 보이죠. 아니면 너무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과학 원리를 조금만 이해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 아래에서도 여러 컬러의 피부색을 가진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과학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어떻게 기후에 따라 작용을 하는가 하는 이 과학적 발견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피부색을 볼 때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한 조상에서 분명히 성경대로 하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색깔이 다 다른 사람이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양한 머리들이 많은 세대를 거쳐서 독자적으로 진화하여 생겨났을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색과 같은 특징들이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이런 이 과학적 지식은 성경 기록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게 몇 세대만 지나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사람들은 황인, 흑인, 백인 하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종을 구분하지만 성경대로 본다면 이 지구상의 인종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피부색이나 어떤 외양을 따라 구분하지 않았고 종족이나 나라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피부색과 같은 어떤 공통적인 어떤 특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 그룹을 이제 인종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한 인종을 넘어서 진화론적 설명으로 본다면 인종은 인간이라는 한 종 안에서 다양한 어떤 양상들을 설명할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모든 인종 간의 생식적인 이 격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종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흑인, 백인, 황인 그룹들은 서로 다른 종, 뭐 예를 들면 유인원, 뭐 침팬지, 인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흑인도 다른 종, 백인도 다른 종, 황인도 다른 종. 종이 다르면 이게 말이 안 됐죠. 섞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한 인간의 인류 안에 포함된 한 종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굳이 인종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색깔이 다른 인종 간의 어떤 생물학적 차이점, 이거는 이제 성경으로 볼 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뭐 인류를 뭐 코카서스인, 또 몽골인, 흑인, 오스트랄리아인 등과 같이 몇몇 주요 인종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각각 주요 그룹 내에는 많은 다른 소그룹들이 있죠. 사실상 모든 진화론자도 피부색이 다양한 인종들이 뭐 다른 기원을 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류의 같은 종내에서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종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동물로부터 뭐 누구는 유인원에서 누구는 뭐 다른 어떤 동물에서 이렇게 진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다. 이런 건 그들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종들이 최초의 같은 어떤 모 집단으로부터 기원했다, 시작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진화론자들도 이 성경적 창조론자들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이 진리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진화론자들은 아프리카 원주민 혹은 중국인과 같은 이런 그룹들은 수만 년에 걸친 어떤 분리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인종 간에 거대한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이제 믿고 있고, 이 차이점이 다소간 생겨나게 되기까지 아마도 많은 시간, 그러니까 진화론적 사고에서 그런 식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러한 가정에 대한 한 가지 이유는 뭔가 다른 인종마다 유전적으로 다른 인종에 갖지 않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럴듯해요.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만 갖고는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생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부색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은 뭐 각각 뭐 노란 피부, 붉으스레한 피부, 검은 피부, 하얀 피부를 가짐으로 해서 이에 맞추어 다른 종류의 색깔을 내는 피부 색소가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내는 어떤 화학물질은 각 인종의 유전적 설계도에 나타나 있는 어떤 유전적 시방선 내지는 어떤 그런 암호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참 오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홍수 심판 이후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차이가, 이런 인종, 그러니까 피부색 차이가 있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한 가지 이 멜라닌이라는 피부색 그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피부 세포에 있는 고동색의 색소거든요. 만약 우리가 이 멜라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 피부는 매우 흰색을 띠게 될 겁니다. 흰색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피부를 통해 나타나는 혈관 때문에 붉으스레한 흰색을 띠게 되죠. 만약 우리가 단지 조금의 멜라닌을 조금만 생산한다면 우리의 몸이 그러면 이제 유럽의 백인종 같은 그런 피부색을 갖게 되겠죠. 만약 우리 피부가 많은 양의 멜라닌을 생산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상당히 시커먼 그 어떤 그 흑인의 그런 모습으로 피부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닌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상태라면 다양한 종류의 황색 피부, 이런 피부색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의 역할을 우리가 좀 보면요. 이 멜라닌은 이 태양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적은 양의 멜라닌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이 아주 강한 환경에 살면은 쉽게 그 태양의 빛으로부터 화상이나 피부암에 걸려서 고생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만약 여러분이 많은 양의 멜라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햇빛이 거의 비치지 않는 지역에 산다면 여러분의 인체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몸에서 이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심하면 구루병 같은 비타민 D 결핍증으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이제 고정된 양의 멜라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태양광이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특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일정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겨울 내내 이제 햇빛을 덜 보게 될 때는요, 제 피부가 좀 하얗게 되는 게 이제 느껴집니다. 좀 하얗게 돼요. 그런데 이제 봄이 돼서 따뜻한 날씨가 되면 그냥 반나절만 나가서 놀고 이렇게만 해도 금세 피부가 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내내 이제 그렇게 점점 시커먼 피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이 속옷 같은데 이 티가 나는 것처럼 뭐 수영복을 입었을 때 티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분명히 이 피부색이 그냥 여름 한철만 가지고도 티가 나잖아요. 뭐 그렇다고 흑인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남보다 더 그을리고 이제 그을린 그 색이 늦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 어떤 사람은 유별나게 좀 분명히 황인이면서도 굉장히 더 시커멓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이 멜라닌 이 공장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햇빛에 노출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검은색의 흑인들도 햇빛에 별로 노출되지 않는 그런 부위, 그러니까 손바닥이나 발바닥 같은 부분들을 보면 몸의 다른 부분하고 색깔이 또 다르잖아요. 일반적으로 하얀 상태로 그냥 남아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노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다른 많은 피부 색깔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만약 흑인의 후손이 백인의 후손과 결혼을 하면 그들의 자손은 이제 그 피부색이 황갈색, 뮬라토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황갈색이 될 겁니다. 보통 황갈색을 사전으로 이제 옐로우 브라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백인과 흑인의 혼혈인 뮬레토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뮬레트 브라운이라고 그런 색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만약 혼혈인이 결혼을 한다면 그들의 자손은 사실상 매우 검은색으로부터 매우 흰색에 이르는 아주 다양한 색깔 중에 어느 한 색깔이 될 것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은 적어도 2개 혹은 그 이상의 유전자 세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내의 결혼을 통해서 흑인 자손만을 낳게 되는 이제 순수 흑인종과 또는 순수 백인종이 결혼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단지 한 세대 동안에 완전한 백인으로부터 14개의 섞인 컬러와 또 완전한 흑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를 망라한 여러 가지 피부 색깔을 가진 후손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흑인과 순수 백인이 결혼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유전 법칙에 의해서 다양한 컬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게 되는 건데 순수한 흑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흰색 피부를 위한 유전자가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그들 자손이 다른 색깔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격리되어 살아가면 그럼 이제 그들의 모든 아이들은 전부 순수 흑인 계열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처럼 완전한 흑인 종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 순수 백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후손이 절대로 흑인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유전자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사람들이 다른 백인과만 결혼을 하고 그들의 자손이 다른 색깔의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주를 해서 역시 격리된 삶을 살면 그 또한 이제 완전히 순수한 백인 계열의 그런 피부색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피부를 검게 해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유전자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그대로 존재하는 이 황인종의 경우도 순수 흑인이나 순수 백인의 유전자를 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순수 혈통이 나올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과 더 이상 결혼하지 않으면서 또 지역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그렇게 또 살아가면 역시 황인의 자손들은 계속 그렇게 황색인 피부를 가진 그런 자손들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제 뭐 교통의 발달과 여러 가지 이제 발달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서 뭐 서로 이제 결혼도 하게 된다면 그 중에 만약
백이든 뭐 흑이든 순수 계열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른 계열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는 심지어 한 세대 안에서도 여러 컬러의 피부를 가진 모든 범위의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가끔 신문에 보도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아버지와 순수 흑인 혈통의 어머니 사이에서 한 애는 완전히 백인으로, 또 다른 애는 완전히 흑인으로, 그것도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신기한 일 같지만 과학적 원리, 그러니까 유전 법칙에 기초해서 도표를 그려보면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인종 간의 벽을 넘어서 자유롭게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요즘처럼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지구상에는 점점 더 전체적으로 새로운 유전자 결합 형태로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뭐 황색인, 흑색인, 백인 말고도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게 좀 더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피부색만이 아니라 검은 피부의 아시아인의 눈, 혹은 푸른 눈에 검은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 그렇게 혈통이 이제 섞인 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인종 내에서 한 가지 특징이 다른 인종의 특징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합된 형태를 간혹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때때로 보게 되는 그 납작코를 가진 유럽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아주 하얀 백인의 피부를 가진 아시아 사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인종 간에 나타나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특징들을 연구하는 유전학자들은 이제 각 인종 간의 평균적인 유전적 차이라는 것은 각 인종 간에 존재하는 상위점만큼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한 가족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이 나오고, 또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만약 이들이 흑백 쌍둥이 부모처럼 하얀 피부색과 검은 피부색을 나타내는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 혼합에 의해서 중간색인 갈색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까 뮬레트 브라운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흑인종부터 백인종까지 모든 피부색의 인종들이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아의 자녀들과 결혼한 여자들이 아마도 흑인이었거나 뭐 황인이었을 것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따라 모든 민족이 분열되어 퍼져갈 때 그 이후 왜 이렇게 피부의 색깔까지 다른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혼란해할 것은 아니고요. 이제 흩어져간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점차 그들이 아까 이제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고립될 때 순 백인만 나오거나 순 흑인만 나오거나 뭐 순전한 황색인만 나오거나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과학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게 하는 도구를 통해 알게 된 이 과학 법칙을 우리가 좀 통해서 잘 혼선 없이 알고 더욱더 바른 믿음에 서서 바벨탑 사건이 생긴 원인과 그 사건에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관여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결국 그 결과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바르게 파악해서 올바른 교훈을 알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믿는 이 믿음은 결코 과학도 모르고 고고학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어떤 미신적인 것을 근거로 그저 우겨대며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성경이 과학을 말하거나 뭐 고고학을 말하지 않아도 이 성경 자체가 역사와 과학과 고고학과 이 세상의 그 모든 학문들의 상식과 지혜가 포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잘 확인하고, 그래서 좀 더 확실히 알고, 그래서 이제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서는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이든 고고학이든 저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의 근거는 고고학적인 것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발굴된 불과 10%도 안 되는 그 몇몇 작은 걸 가지고 그 10%에서도 바르게 해석된 1%도 안 되는 그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것들이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무조건 신뢰하고 따를 만한 정말 확실하게 증명된
그런 어떤 진리이기보다는 가설일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이 잊지 말고 우리도 부지런히 성경과 과학과 이 고고학 등을 살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이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진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확인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온 창세기 원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신화를 모방한 것이다라는 식의 그런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듯이 이 원역사는 우리 인류가 기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오직 이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 역사의 증인으로 계셨던 그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산 증인인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이 지식과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 계시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으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모르고 그저 믿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미신에 가까운 그런 우상숭배, 종교일 뿐이죠. 비록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정말 미신적이었고 미약하고 완악하고 부족한 것뿐이었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초대 가운데 왔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초대는 너무 좋았지만 그 끝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고민하고 우리 지체들과 또 나누고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 성경의 계시를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아니 1분 뒤의 일도 모르면서 그나마 조금 안다는 것을 가지고 광대한 하나님을 보아야만 믿겠다라는 어리석은 교만의 죄를 고집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상숭배와 가깝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며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다른 핑계로 미루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사탄이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일부러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고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일하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정으로 이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